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다 눈길을 두어도 참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을 살면서 나태주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더 기다리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나태주 시인은 1963년도에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하기까지 43년 동안 교직에 있었던 분이죠. 평생 시골학교 교사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외국 여행도 가고 이제 아내 손잡고 모처럼 이제 다른 전국도 좀 돌아다녀보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딱 2달 앞두고서 악성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2주 동안은 아예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요. 105일 동안, 그러니까 3달 보름 동안은 입으로 음식 한 모금을 못 넘겼답니다. 6개월 동안은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시가 이겁니다. 아프니까 아름다운 것도 놓치게 되고, 가정이 아프니까 가정 모두가 다 아프게 되고,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어쩌면 그렇게 노래한 것일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가을입니다. 아프지 맙시다. 그래야 나도 누릴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우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자기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100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이런함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든 1000번 받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정말 짝 돈 찾게 해주려고. 그런데 부산을 떠는 것 보니까 얘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 하고 짝이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교무실까지 누명 뒤집어 쓰고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 책상 맞대놓고 다 둘러앉아 있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앞에서 친구 돈 훔친 아이로 그렇게 누명 뒤집어 쓰고, 그것도 정말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선생님한테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그런 용서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재산 날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정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재산을 날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믿음에도 주름살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겠지요.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난 감격,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평생 사역자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교인들 다 나 좋아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죽도록 나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 들고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종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일지 모르는데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될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하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는 않다. 가서 죽더라도 우리 주님 복음을 위해서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다 해서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가이사랴를 가보면 2000년 전에 섬돌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이게 한 10m 정도 막아서 이게 육지가 되었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2000년 전에 여기가 바로 포구였대요. 그러니까 화물을 싣거나 사람들이 배에 타려고 하면 이 섬돌을 짚고서 그 배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그 섬돌에 한참 서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2000년 전에 그 섬돌을 짚고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젊은 날에도 그렇게 섬겼고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숨마저도 주님 위해서 그렇게 드리겠다고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사 풍랑이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옵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였는지 성경은 광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10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을 여유가 없었고 발 뻗고 한가롭게 잠을 잘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배가 곧 파손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기가 지금 10나흘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믿음이 식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꼭 가서 이렇게 하루 저녁이라도 집회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넣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좀 보자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회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이 뛰어난 분들이어서 이게 사도 바울 마지막 본거 감지를 한 겁니다. 함께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류하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생명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마저도 주님 위해서 드리겠다고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갔지만은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래서 죽으러 지금 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귀한 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우리 주님께서 붉은 주단은 못 갈아주더라도 좀 평탄한 길 주실 수 없는 분인가요? 지중해에 일어나는 풍랑조차는 우리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종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침울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27절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보여야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밤에 별이 보여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허덕였던 시간이 오늘까지 10나흘째답니다. 그런데 또 밤이 왔답니다. 밤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낮이 가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처한 지금 삶의 정황이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기법, 메타포적인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에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 갔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큰 장애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요, 아무리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그거 뛰어넘을 능력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장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허덕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아니, 성경은 이런 지경이 돼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찬송만 불러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예배만 드려야 된다, 전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록 싹 빠졌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 원망이 터져 나왔던 거, 이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형편없이 무너진 기록도 성경에서 싹 빠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가 있는 주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찬송만 하고 눈빛 하나 바뀌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하는 결연한 표정을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올해 목사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지금도 힘들고요, 저도 지금 7년 8년째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7년째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막 답답해집니다. 저희 집에는 가족이 늦둥이 딸까지 둬갖고 총 5명입니다. 그 중에 목사는 딱 1명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되게 늦둥이 딸을 두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늦둥이 딸이 꼭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예배 시간에는 딴짓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막내 이름이 세라니까 세라 이래야 되는데 이 오빠들이 같은 한 족속, 이 작당이어갖고요. 절대 동생한테 믿음 없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세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요 하고 손 들고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는 한 명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몇 바퀴 수십 바퀴 빙빙빙 돌리고요, 힘들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작전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차려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언제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게, 언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모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계속 줄을 이어왔는데요, 제 아내는 본래 좋은 장로 권사 믿음의 집안에 자랐고 좀 부유하게 도시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 곧 절단 날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밤 10시만 되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찍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10시만 되면 여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10시 10분, 10시 20분만 넘어가면 코 골고 잠에 듭니다. 저는 본래 좀 늦게 자는 스타일이고 밤 늦게 하면 조용할 때 글도 잘 풀리고 설교 준비도 잘 되고 하니까 좀 늦게 자고 새벽에는 항상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대를 놓칠 때도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뭐 하느라고 좀 늦게 잠자리에 들면 또 마음에 걱정도 있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2시, 3시, 내일 아침에 5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잠이 안 오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오고 뒤척하다 보면 아내가 깨갖고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몇 시야? 새벽 3시. 여보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말을 끝을 못 맺고 코고입니다. 참 팔자도 편한 사람이 있다. 지금 그렇게 잠이 오냐 저는 걱정이 되는데, 제 아이들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 걱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믿음 없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되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그냥 어렵다고,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해지십시다. 교인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체면 때문에 안 되면서도 되는 척, 힘들면서는 안 힘든 척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해집시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병도 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병 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 생각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연결해서 놓고 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물에 수장되어서 개죽음 죽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죽더라도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그에게 피 묻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발톱과 이빨에 찢겨서 죽더라도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풍랑은 여전히 심각하고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이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둘러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죽는답니다. 지금 내 느낌과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죽는답니다. 안 죽는답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먹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에서 발끝에까지, 그리고 내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갔을 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먹고 말씀 붙잡고 걸어 나가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풍랑 그대로였고요.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고요.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받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답답해할 수 있는 상황,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아직 풍랑은 그대로였지만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려 있는데 만약에 겨울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다가 돌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당한다든지 전복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을 때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게 손해가, 이연부담은 있지만 손해가 덜 나겠다 싶어서 일단 항해를 하기로 작정하고 배를 지중해 바다에 딱 띄웠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지경에 오게 되면 배가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다가 만약에 육지가 가까워서 어디 암초에 자초를 당하게 되면, 큰 배니까 아무래도 깊이 물에 잠겨 있을 거 아닙니까? 자초가 되면은 겨울바다에 빠져서 한밤중에 다 죽으니까
작은 배가 그래도 안전하겠다 해서 구조선을 띄워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배가 물이 얼마나 얕아지는가 계속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그런데 20길이 되고 19길, 18길 계속 얕아지자 이제 이 정도에서는 육지가 충분히 멀지 않았으니까 구조선을 띄어야 되겠다. 그때 그것을 알고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쥐고 있습니다. 구조선을 잘라서 떠나버렸답니다.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가망이 없다. 주도권 누가 쥐고 있죠? 로마 장교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성경이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주도권이 어디에 옮겨가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주도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33절 말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까?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10나흘 동안 계속 배가 이렇게 풍랑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죽었구나 모두 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가서 말씀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가 벌떡 일어서게 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해진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275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275명이 거기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받고 엄마가 살아났습니다. 아빠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미소를 지면서 찬송도 하고 어디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오늘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마 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알퐁스 도데,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 별이라고 하는 글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전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기억이니까 그 글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참 아름다운 글이었다 하는 기억이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 글을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새벽 3시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야근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건사할 수 없고 두 아이들, 지금 대학 공부하고 있는데 두 아이들 등록금 마련할 수 없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거나 논문이 있거나 아니면 밤새우지 않으면 이 일을 끝낼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인생에 난제가 생겨서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지금 못 이루고 있을까요? 아무튼 뭐 때문인지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 한밤중에 깨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긍휼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도무지 헤쳐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독과 적막 속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아마 어쩌면 저희 동기들 가운데에서는 개척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일 빠른 나이에 단임을 나갔을 것 같은데 서울 강남 개포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도 공교롭게 교회가 건축하는 상황이었고 단임 목회하던 교회도 본래 대치동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개포동에다 새로 땅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으실 때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서 어디 하늘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뚝 떨어집니까? 다 성도들의 정성으로 지어지는 게 교회이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내 평생에 주예전 한 번 짓고 주님 뵙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지역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시는지 부목사 할 때 2500석 교회를 지으면서 성도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서울의 사례비에 반밖에 안 됐지만 최저 생계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돈 10만 원을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단임을 나가니까 또 뭐 단임 목사 가면 조금 형편이 좋아지겠지. 그런데 단임 목사 할 때도 교회가 건축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렵기는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10만 원 저축해 놓고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했지 은행에다 넣어놓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임 목회를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 날짜를 출발할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해하고 이러면서 입주 가해하면서 그 집에서 잠 얻어 자고 밥 얻어 먹고 그리고 그 돈 모아갖고 등록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 마쳤습니다. 신대원 마쳤습니다. 저희 형제들의 내력이기도 해서 저희 형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한 것인데 늦은 나이에 유학 가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조금은 도와주시겠지만은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격이 변변찮아서 누구에게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학 출발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지요. 수중에 돈은 없지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새벽마다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형편을 아시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군요. 장로님들이 함께 당회를 모여서 목사님 퇴직금 겸 장학금 겸 한 학기 딱 버티면 좋을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으로 티켓팅과 비행기 티켓팅하고 그리고 유학 출발을 했습니다. 한 학기 버티면 좋을 돈 가지고 갔으니 항상 아슬아슬했고요.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채플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삶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아내와 함께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한국의 선배가 동기 목사님이 한 달에 100불씩 1년 도와줄게, 장학금으로 2년 도와줄게, 이런 편지가 오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돈을 가져다 주고요.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실 때 우리 홍 목사님 비해서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실토를 했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새벽에 4시간도 잠을 못 자고 살면서 믿음이 좋아서 새벽에 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쁘게 보시고 뭔가 좀 도움을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나갔는데, 제가 기대한 것은 안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제 입술에 담아주시고 어느 날 아침에는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셔서 이 찬송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좌절해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꽃대를 죽을 힘을 다해서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다시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다시 세웠을 때 그가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이단으로 빠져버린 게임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신앙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해 미치겠냐? 보아라 보아라 저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말씀 붙잡고 저렇게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내 살아가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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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그렇습니다. 어떤 물은 주저앉아 버린답니다. 고여서 썩어 버린답니다. 어떤 분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어려운 문제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고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다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다시 맑아지고 기도하다가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힘을 내서 하루 걸어가고 그날 살면서 또 힘드니까 저녁에 직장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 한마디 불어놓고 한없이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 또 다시 걸어가고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암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랍니다. 내 느낌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낙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똑같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있고 똑같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평안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노라.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픔 다 알고 계신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혼자 허덕이면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종종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합동측 교회이지요. 오륜교회 종종 주일 강단을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젠가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설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설교를 그는 예배 시작 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제일 앞자리에 기도하시는 분, 저 인도하시는 분 제일 앞자리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현대적인 예배라고 하죠. 찬양 중심의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찬양을 앞에서 길게 하고 헌금 봉헌하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대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이 없군요. 찬양대가 거기는 없으니까 아예 바로 성경 봉독하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랗게 찬송이 되는데 그 교회 찬양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제가 갈 때마다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굉장히 우아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주르르 흐르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우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아하고요. 아마 주님 보시기에도 우아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우아하게 찬양하다가 눈물이 두 줄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에 주르르 흐릅니다. 이 눈물은 정말 우아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복받쳐 오르는 눈물 있잖아요.
눈물, 콧물 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수건 꺼내서 막 계속 우는데 막 콧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이런 눈물 있잖아요. 저 설교하러 간 강사입니다. 바로 이 찬양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고 바로 설교 올라가서 우아하게 설교해야 되는 강사인데, 저도 체면이 있는데 막 울음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절제하려고 하면 절제할수록 막 눈물이 막 이러고 우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데 파노라마처럼 제 9살 인생을 쫙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찬송이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울 때가 종종 많은데, 아바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답니다.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 9살 인생이 어땠는지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파노라마로 제 인생을 보여주셨는데, 제 9살 인생은 논두렁에서 어느 남의 집 소를 먹이고 있더군요.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분이었습니다. 부잣집 애동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고명딸하고 만나서, 외삼촌들이 있었지만 딸이 하나인 고명딸하고 만나서 이 아랫집에서 어떻게 손을 봐갖고 부잣집 막내 아들, 부잣집 고명딸 만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 부친이 젊은 날에 뭘 시도를 하다가 이게 젊은 날에 꿈이 좌절된 것 때문에 젊은 날을 이걸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팔아서 이렇게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니까, 물론 나중에 저희 부친이 그 술을 깨끗하게 끊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목사도 될 수 있었겠지만 뭐 엄청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에서는 완전히 사이가 죽일 사람인 겁니다. 애할머니들은 얼마나 손주들을 예뻐합니까? 그런데 저는 애갓집에를 못 갔습니다. 왜? 사이가 미우니까. 그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애할머니가 미운 소리를 하는지 애갓집에를 가기가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애갓집이 부자이다 보니까, 옛날에 뭐 요즘엔 경운기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농사를 하려고 하면 소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게 부잣집이 상징이 집에 소가 몇 마리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한참 손이 바쁘니까 어른들이 가서 소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이게 소 먹이는 이 소먹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뭐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소 끌고 가서 오후 내내 소 먹여갖고 집에 딱 들어오면 그 집에 대신 맛있는 쌀밥, 저녁 반찬을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요. 추석 때, 설 때, 이런 명절 때 오단벌 얻어입는 게 임금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하고 있더라고요. 애갓집 소를 이끌고서 논둑에서 꼴을 먹이고 있는데, 그 소를 끌고 들어가면 외할머니가 절대 저희들 미운 소리 안 하십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소 끌고 갈 때는 제가 당당하게 가서 당당하게 밥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9살 인생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미워하면 미움당하고 주면 먹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제 부친은 당신의 삶이, 당신의 꿈이 좌절된 것 때문에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셨는데, 그리고 아예 논둑에다 내팽개쳐 놓고 당신 좌절감에 젖어서 술로 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셨답니다. 하나님이 저 잊지 않으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이름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을 한번 크게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가축이 들어오면 목장주가 낙인을 찍듯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인을 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않으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허덕이면서 가고 있을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처럼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안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두현 시인의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요. 남녘 장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남쪽 고향에 80순이 넘으신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올라와서 같이 삽시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친구들이 좋다면서 그러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늘 걱정돼서 아침 저녁으로 안부전화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진지는 드셨어요?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가서는 어머니,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안부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일은 고향 쪽에 큰 장마가 져서 큰 비 온대요. 어머니, 절대 내일은 들에 나가지 마세요. 꼭 집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기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큰 사랑을 받으면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어머니 3개월 세상 떠나고 3개월 되면 여러분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있어도 굳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 받고 어머니 사랑 제대로 보답도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기반 잡는다고, 집장만 한다고, 애들 가르친다고, 명절에 나가서 부끄러워하면서 어머니 주머니에다가 조금 용돈 넣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마음 놓고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이제 다 키웠습니다. 집도 장만했습니다. 기반도 잡았습니다. 이제 사업도 제법 잘 됩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그래도 좀 헌금 좀, 건축헌금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1,000만 원 건축헌금 하시라고 입금해서 그 돈은 건축헌금 안 하세요. 다른 데로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돈은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겼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너무 크다 하는 표정이신데, 그럴 여유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더 이상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랑 받았기에 잊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만세반상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없도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은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울 때도 있고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찬송가 뒤적거리는 분인데 그 찬송가 은혜스러워도 찬송가 아닙니다. 저는 남인수 선생입니까? 고복수 선생입니까? 누가 불렀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지요. 제 컴퓨터에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영상 파일로 가수별로 다 있습니다. 당연히 주현미 씨 것도 있고,
장사익 씨가 부른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버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전 저 버전 돌려가면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일 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버전이 장사익 씨가 부르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더군요. 여러분 오늘 한번 궁금하시면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비 내리는 고모령 콤마 장사익 치면 금방 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각이 나면, 어머니 생신 때 되면, 명절 때 되면, 어버이날 오면, 어머니 기일 때 오면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혼자서 서재에서 그 노래 꺼내서 그 노래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몽땅 받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만약에 그런 노래 주일날 들었다가는 더 혼납니다.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가도 없이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핍박이 더 가세되죠. 여보 볼륨 좀 줄여,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석사과정 마쳤는데 저희 분야는 미국에서 공부한 리코더가 없으면 박사과정을 바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마치고서 박사과정을 학교로 바로 이사를 해놓고 아무래도 박사과정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너 명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되니까 준비를 안 해가면 아무래도 바로 들통이 납니다.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아이들하고 비하면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미국 아이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 찾아가서 그 과목에 관계된 추천 도서들, 참고 도서들을 다 소개를 받아갖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그거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 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1호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했더니 잘 살면 3개월이랍니다. 그때 개강하기까지 딱 23일인데 저에게 참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장로된 지 고신측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된 지 딱 3년 정말 제가 존경이 갈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멋지게 사신 분이고 인생도 멋지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어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가서 형님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형님하고 손잡고 좀 기도하고 싶어갖고 22일 일정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에서 체포에 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 제가 도착하니까 이제 수술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 벌써 뇌로 17군데가 전이 되어서 치료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문제는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 낌새를 재고서 형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라고. 그런데 장로님이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입으로 한 말도 책임도 안 지고 3개월 만에 정확히 세상 떠났습니다. 학기가 진행 중이어서 형 장례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국제전화로 장례식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의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시겠냐, 땅에 묻히는 거 보면 얼마나 어머니가 힘드시겠냐,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했더니 정말 동생이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로는 장남 죽었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장남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는데 장남은 안 나타나죠. 교회 가다가도 옷 깨끗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깨끗하게 입고 교회 가시다가 장남 생각이 나면 가던 길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찬송가 성경책 옆에다 내려놓고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국에서 그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거의 날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국제전화도 비싸던 때인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왜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 한다, 다 한다, 다 한다. 그래 놓고 나서 전화 끝나고 나면 또 눈물바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 1호차 한국에를 또 나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고향에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목소리가 저하고 형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형이 살아나온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걸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을 떠나서 그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고향 마을 어기 앞에까지 따라 나오셔서 제 손을 두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 손 뿌리칠 수 있었지만 어머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보통 5년 공부해야 되는데요, 제가 2년 했으니까 2년 안에 마치고 올 테니까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무 거기서 말씀도 안 하시고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1시간 반 동안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했다가는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했고 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먹이는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8월 달이었습니다.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못 구했습니다. 직항 타면 14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동안 지체하다가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 만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표 겨우 구해갖고 출발하면서 어머니 이제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하고 출발을 했는데 공항에 내려서 제일 먼저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제가 도착해서 전화 드렸더니 세상을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 8월 18일이 20주기였습니다. 더 생생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귀한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잊지 못해서 늘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맷때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때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6명이 함께 살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저는 이 글귀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출간한 제 책 서문에다가 아예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 글귀부터 먼저 썼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 60이 안 된 장로님께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있었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에게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이 60 넘은 장로님은 이렇게 답한다고 하지요. 목사님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세요? 이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허리는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이거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는 점점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 세우고, 다시 기도의 꽃대 세우고, 예배의 꽃대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 발끝, 세포 끝에서 그 말씀이 춤추게 만들고, 그랬을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지수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서울 강남에 가면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압구정동의 한 중학교 평균 점수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들 그 반의 평균 점수가 96.7이라네요. 이게 괴물들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평균 점수가, 반 평균 점수가 96.7이라는 이야기는 한두 명만 90점이나 95점 맞았고 나머지는 다 100점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남의 아이들 고액 가인이 좋은 학원인이 해서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요즘에 돼 있다고 하지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이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성적 올리는 방법이 차이가 난답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의사의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요,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 건설회사 사장 아들은 탄탄하게 성적을 올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세포끝, 발끝, 손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되었을 때, 그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작년 5월 저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일날 서울의 길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목사님께서 5시 15분까지 좀 식사하게 왔으면 좋겠다. 사실 목사님 거의 지금 30년 만에 만나 뵀거든요. 목사님은 신대원 할 때 같이 입학해갖고 목사님 한 학기 공부하고 저는 군대에 들어갔고, 목사님은 군복이셔서 계속 공부하고 군대 가셨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좀 목사님 처음, 소식은 늘 군종관까지 지내셨다는 소식 들었지만 거의 지금 학교 졸업하고 처음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좀 뵙기도 하고, 목사님 그동안에 살아오신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방에 가면 이 목사님 여기 3개 다셨잖아요. 산천초목이 떱니다. 여러분 별로 안 떠시는 것 같은데, 대령하면 전방 같은 데서는 산천초목이 떨죠. 그런데 제가 오는데 딱 시간을 내비게이션으로 측정을 하니까 1시간 15분 걸린대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한 30분 먼저 목사님 좀 먼저 뵈려고 30분 먼저 여유 있게 왔는데,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 집에서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데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것도 요즘에 KTX가 있지만 거기는 KTX도 안 타고 또 버스도 전용차선이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안식년을 간다면서 6개월 설교를 해달라는데, 저희는
월요일 날에 장신대 교수는 월요일 날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이 주로 목사님들 쉬시는 월요일 날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도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저도 가서 지금 또 일이 있고 강의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6개월 설교하려고 하면 학기 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학기 중에는 가능하면 지방은 사양을 합니다. 방학 때만 갑니다. 왜 그렇게 하면 너무 월요일이 힘드니까. 그런데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른 동기 목사들도 동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나머지는 부탁하고 내가 한 달만 해줄게. 제일 먼저 저에게 왔길래 그럼 선택하라고 그래서 꽃피고 새우는 5월에 제가 설교하러 가리라 하고 5월을 딱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꽃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 한 번인데 아예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도 하고 좀 말씀도 다시 브로십도 하고 이게 나와서 아침 6시에 출발했고, 그러면 아침 6시 출발하면 3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올라올 때는 3시간 거리가 차들이 막히니까 막 바로 예배 끝나자 점심 간단히 먹고 막 바로 달려오는데도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길이, 저도 시간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설교 30분 하려고, 물론 예배는 1시간 드리지만 설교 30분 하려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이 걸리니 아이고 6개월 한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봤다. 아이고 괜히 한 달 한다고 해서 한 2주만 한다고 할걸. 그러니까 오가는 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해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설교 준비 다 잘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을 갈 거니까 좀 한 6시 출발하면 되니까 한 5시 한 20분쯤 맞춰놓으면 시간 일어나면 될 테니까 5시 20분쯤 시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아,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잤는데 좀 더 자야지. 잠이 안 옵니다. 아, 그래서 설교도 손질하는 약이구나 하고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글을 쓰거나 설교 준비할 때는 조용한 찬송이나 클래식 음악을 보통 틀어놓고 하는데 그때는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말씀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 6시가 가까우니까 차 밀리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와이셔츠를 챙겨 입으려고 보니까 다려진 와이셔츠가 없는 겁니다. 제 아내는 그거 그냥 세탁소에다 갖다 맡겨라 그러지만 그거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세탁을 해갖고 한꺼번에 다려놓고 한 벌씩 꺼내 입었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이 된 것은 한 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구김이 갑니까? 다리미판에다 딱 아이사스를 펴놓았는데 주름이 막 자글자글합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걱정이 있었고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그런데 다리미 지나가면 쫙 주름이 펴지잖아. 기분이 그때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리고 주름이 쫙쫙 펴지고 기분이 상쾌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가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가 한 구절이 얼마나 제 가슴을 세게 치던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에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정말입니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가는 시간 3시간이었고 30분 설교하고 다시 5시간을 허덕이면서 올라와야 했지만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제 생에서 그날 설교가 제일 은혜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우리 신앙의 형제들끼리 교제하면서 내가 더 충만해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내가 은혜 받고 더 충만해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일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4절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평화 평화로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